오늘도 우리 이건 집사님 부모님께서 예배 함께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선배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마치시고 여러분 같이 인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그 교리적이고 또 구조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서 오늘도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 이야기를 이제 우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성경에 66권의 조각조각의 그 퍼즐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큰 그림을 그리시는지 무엇을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땅은 그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0장까지는 한 세대가 멸망을 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까지 그 사이는 한 1000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그 창세기 사람인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창세기에 1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사람인 그가 신약에서도 그의 이름이 70번인가 한 75번인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큰 그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이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이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큰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 시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5절에서는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세어보라. 그 별들을 내가 세어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뭘 말씀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내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은 이렇게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위대한 나라,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야.
내가 너를 그런 나라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봤지만은 시작부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뭔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것부터 뭔가 조금 비특하고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라고 탁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신 나라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상 숭배자를 아주 싫어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투표를 할 때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된다고 막 이랬던 얘기가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말이죠, 그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노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불임인 노부부를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가 쉬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원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자기가 말을 더듬는 것을 알아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불렀던 기드원은 겁쟁이였고,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나사렛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몇 번씩이나 실패했던 여인이고,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에서 다 이 의외의 인물들이 다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내각을 세우기 위해서 조각을 한다면서 일성이 모였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뭐 특별히 지역을 구분해서 할당을 하지 않고 역량 있는 사람을,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우리도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은, 문서적으로 보면은 그저 부적격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왜 불임의 노부부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과 미천한 자를 쓰셔서 영광을 얻으셔요. 하나님이 이래서 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뭐 다 늙었는데 내가 이제 뭘 하겠냐고. 아유, 나는 죄 지은 게 많은데 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부림의 노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학교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활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소외된 아이 같지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꾸준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과부 같은 그 손길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회사를 세울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40시간을 그냥 말없이 수고하면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면서 수고하는 싱글 대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부러진 조각을 사용하십니다. 손상된 조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무엇을 할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매일 피트니스 운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단련한 부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림의 노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가족을 데리고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부부에게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아직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단 네가 사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부부에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이건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한 일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연로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아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행동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쓰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인도한지 모르는데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취합니다.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주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갑니다. 전부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그 말씀에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만 내가 배우고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주신 핵심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요.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행동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황을 고려하면은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짓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바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잔뜩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내 계획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선하게 일하실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곧 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답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을 때에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정리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요? 나에게 우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나는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내가 믿느냐?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기달 집사님, 여러분 식도암으로 투병하고 계시죠?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들이, 내가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나는 정말로 믿느냐? 천국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음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대로 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내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고 모범이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이 자꾸만 더디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자꾸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86세 될 때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 가정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앞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앞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너 친척권 네 삶의 터전을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 들은 채 많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하고 혹시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요 정도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요 정도만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뜻은 내가 다 따르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이루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질러 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그 역시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를 한 나라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람 나라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람 나라의 아버지가 됐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유대 나라의 아버지, 기독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4,000년 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골라서 하기를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십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당신의 때에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기초로 삼으시겠다고 주신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지금 3일 걸리는 땅이거든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람을 제물로, 인간을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금해버렸고 그것을 아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죠.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22장 5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이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아들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혼자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아들이 돌아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단에다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알을, 그 불을 칼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12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둘째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큰 그림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조각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숨겨둔 거 있으시죠? 뭔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 예수님이 또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땅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이야기가 빠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조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분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각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천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